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갈 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갈 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갈 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갈 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갈 급한 내갈 급한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갈 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갈 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갈 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른 저녁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갈급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함으로 나아갑시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영원히 우리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날 보시네. 주 손길 덮으사
나에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갈급한 마음과 상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들을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두려운 마음들을 기쁨으로 변화시켜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붙잡아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를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우리를 위해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힘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힘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다시 한번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찬양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를 위해 주시며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그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립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올려드립니다. 높여드립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나 노래하리라.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지도자.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전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지도자. 우리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예수 나의 조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은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주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치료자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끝까지 우리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실 주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도 내 옆에서 내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계속 그 주님을 붙잡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각자의 옆에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친밀함으로 다가가기 원합니다. 그 주님 붙잡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어머니 상처와 깊은 어머니 두려움과 고통을 주님께서 부닥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다가가는 아버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소망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전혀 없느라 하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12월 셋째 주 하나님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신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여 춤을 추며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이 기쁜 예배를 친히 흡양하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하고 하나님 아버지 성전 안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달 12월 지금까지 걸어온 저희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돌이켜 회생해 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의 직을 성실히 감당하지 못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너무 부족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새 힘을 얻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늘마음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 늘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 열심을 다하여 이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아버지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때를 따라 우리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셨고, 그 결과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사옴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많은 것이 하나님 아버지 지체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어 날마다 하나님 예배 시간마다 성령 충만케 하사 늘 아버지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어 하나님 이제 12월 달 이제 마지막 달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급히 살펴주시옵소서. 모든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온 국민들에게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주 앞에 더욱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며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목사님이야 모든 성도들이 하나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어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 선역에 상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고 다리에 서신 목사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에 성령 충만한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열려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듣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상한 심령이 치유되어지고 또 하나님 갈급해 있는 심령이 채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하늘만교 크게 사용하실진데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또 섬기는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돕는 우리 예배위원들과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찬양단들과 모든 손길들 친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리는 저 손길들이 복된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크게 기뻐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네,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서로 함께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네. 세상 속에 있어도 하늘을 사네. 고난 중에 있어도 은혜 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혼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또 귀한 새 가족들 46기를 수료한 새 가족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요. 다 청년이신데 시간에 또 우리 함께 가족이 되었는데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수료하신 두 사람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막상 나오니까 좀 떨리는데 저는 이현석이라고 하고요. 하늘마음 교회에 이제 온 지 한 한 달 정도 됐는데 여기 공동체라는 곳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좀 소중하고 그런 거를 좀 느끼더라고요. 이 김민기 목사님 새가족반 하면서도 뭔가 되게 다정하고 재밌다고 꼭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재미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차 목사님도 좀 되게 봤을 때 좀 깜짝 놀랐어요. 너무 크셔가지고 재밌으시고 말씀 좀 기시고 이러면서 그래서 아무튼 좀 제가 좀 이렇게 생겼어도 좀 되게 착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서 너 이렇게 말 걸어주실 때 너 인상 안 피냐 이러면서 말 걸어주시면은 좀 반갑게 같이 함께하는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온 지 2달쯤 됐는데요. 재미있게 잘 배우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두 지체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네. 세상 속에 있어도 하늘을 사네. 고난 중에 있어도 은혜.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12월 24일 저희가 원래 성탄 페스티벌로 드리려고 했는데요. 또 방역 지침이 조금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 같이 모이는 것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지키는 게 우선이어서 앞으로도 저희는 이제 대응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내주지 않는 선에서 목장을 내준다. 그러면 이제 못 모여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페스티벌은 좀 예수님께는 죄송한데, 네, 그래도 다 아실 거니까 그래서 성탄 예배로 또 드리고 금요 집회는 창세기 강의 해분 워십으로 드려져서 정상적으로 오셔서 예배를 하시면 되고요. 다만 교육부서 아이들이 좀 준비한 것들이 좀 아까워서 영상으로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5일 날은 그 중에서 이제 청소년부하고 청년부는 라이브로 그냥 예배 끝나고 나서 2부 순서로 잠깐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금요 예배는 다다음 주 금요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로 저녁 10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앙의 기초 과정인 니고데모 훈련. 초보 과정이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깊은 거듭남의 본질로 들어가는 니고데모 훈련이 시작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이고요.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 예수님 잘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죄란 무엇이고 회개란 무엇인가 하나하나 가르쳐드리고 또 아마 끝나고 나면 강사분들과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다 좀 Q&A 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 저희 교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함께 오셔서 또 훈련 받으시고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본밀도 1단계가 1월 2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시작이 되고요. 일시는 매주 주일 오후 4시 30분에 4층 다니엘 홀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달력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 큰 달력 하나, 탁상 달력은 개인당 하나씩, 또 더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셔서 추가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올해 2022년 또 신임 서리 집사님들을 임직을 해 세웠습니다. 매년 원래 서리 집사는 매년 임직을 해야 되는데 당회에서 이제 매년 임명을 하고 있고요. 올해 처음 이제 서리 집사로 세워지시는 분들 중에 여기 이름이 있다. 이미 훈련을 다 받으신 분들인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면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십시오. 네, 이제 또 하늘마음교회 재직으로 함께 섬기시게 되는데요.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집사님들을 잘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과 전도자 빌립 같은 분들이 집사님이십니다.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수의 근원이 회복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혼란한 시즌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하고 주님의 살아계심도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흐려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한 주간 동안 또 각자의 처소에서 또 내면의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다 온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소망으로 두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최근에 저희가 이제 공부한 걸 쭉 돌아보면 두 명의 사람을 찾아가셨죠. 니고데모와 또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부자고 권력이 있고 유명한 사람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배우지 못했고 돈이 없고 그리고 소외와 거절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보시냐면 니고데모는 부자가 아니에요. 거듭나야 될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돼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영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의 차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찾아가셔서 그를 거듭난 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거듭남의 말씀을 쭉 읽어가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거듭나셨습니다. 오늘 세가족으로 인사한 두 분 다 우리 형제, 현석 형제도 제가 알기로 예수님 믿은 지가 한 5개월 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그 사이에 또 믿게 되었고 사람들을 봐도 은혜를 모르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겼대요. 그리고 우리 자매님은 해외에서 오셨는데요. 그래서 사실 설교가 되게 어려우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또 제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다시 영접하셨습니다. 또 가족을 쫓아서 나오는 초신자분들이 저희 교회에 많으시죠. 참 놀라운 것은 이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가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해주고 한 주간의 삶을 예언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마리아의 여인을 나누면서 너무 기대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 가운데 무너진 자들이 일어나겠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시겠구나 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사마리아 배경만, 그죠? 한 주일 동안 봤고요. 오늘부터 이제 이 대화로 들어갑니다. 7절부터 26절까지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예요. 근데 주제가 크게 3번에 걸쳐서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7절부터 15절까지가 바로 생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뭐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마킹을 해놓으세요. 15절 밑에 생수에 대한 이야기, 거기까지.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남편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가 예배의 처소와 예배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깊은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이 3번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같이 깊은 진리를 향해서
점프를 하시면서 그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화를 통해서 그 과정을 함께 또 겪으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봐야겠죠. 자, 오늘 7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건네신 첫 번째 대화는 물을 좀 달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힘들게 오셨으면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예상하는 시나리오일까요? 딸아, 내가 그동안 그렇게 오래 기다렸던 너의 하나님이다. 자기를 드러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허무하고 좀 싱겁게 대화를 시작하세요. 물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그 성경 영화를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준비하면서 영화도 보거든요. 거룩한 상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제가 가장 이제 반성경적이라고 느끼는 게 예수님은 다 잘생겼어요. 근데 거기서 마음이 다쳐요, 저는 사실. 너무 흠모할 게 많고 막 쌍꺼풀이 그랜드 캐년이에요, 막. 그러니까 보면은 야, 예수님 아무 말씀 안 써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심해야겠다. 근데 이 장면도 성경 영화로 있는데요. 예수님이 너무 거룩하고 근엄하게 우물 곁에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웨이브 컬이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방금 말았어. 그러니까 딱 완전히 뭐 미용실에서 바로 오신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이 와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물을 기르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에코 사운드 이빨이 넣어가지고 막 반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본문을 정확히 보잖아요. 예수님 지금 탈진하셨어요. 어떤 상태냐? 웨이브 컬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금요 집회 끝나기 5분 전 제 헤어스타일이거든요. 땀에 쩔어가지고 막 그냥 거의 그냥 머리가 자유주의 신학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막 그 상황에서 막 힘드셔가지고 나 물 한 잔만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게 성경적인 건데 성경 영어는 너무 이제 MSG를 많이 넣어가지고 이것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처음 다가오셔서 말씀을 거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첫 대화는 이렇게 풀지 않으셨죠. 니고데모가 와서 엄청 거룩하고 근엄하게 얘기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인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할렐루야. 첫 판부터 후드로 깝니다, 그냥. 더 세게 나가요. 그죠? 니고데모에게를 권위를 완전 눌러버려. 너 거듭나야 돼. 어떤 느낌이에요, 여러분? 성형수술 받는 분들 막 상담하러 가시면, 그렇죠? 원장님, 제가 코가 좀 문제입니다. 원장님이 갸우뚱하시는 거예요. 고객님, 코만 문제가 아니신데 지금. 시력이 제일 문제죠. 시력이. 지금 코만 다시 태어나세요. 거의 이 상황인 거죠. 니고데모는 첫 대화에서부터 예수님의 권위에 완전 짓밟히고 시작하는데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완전히 다른 어프로치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권위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으로 다가가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연약한 자에게 다가가실 때 더 연약한 모습으로 다가가시는 분입니다. 이미 사마리아 여인은요, 수많은 거절과 상처의 메시지에 잡혀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누가 다가오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요, 마음을 열지 않아요. 특히나 권위적으로 느껴지는 유대인 남성의 모습에 대해서는 엄청난 반감과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는 이 여인의 마음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자신을 낮추셔서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시면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에 눌리고 상한 자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클래스죠. 여러분, 예수님은 무너지고 다시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다가오셨어요. 어둠이 가득한 내 삶 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그 어둠을 다 묻히시면서 우리를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무엇입니까? 성탄입니다. 성육신입니다. 할렐루야. 본체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 그게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하심이죠.
내 깊은 슬픔과 우울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삐진 분들의 특성이 있어요. 병이 있습니다. 다시러병이에요. 다시러병 모두까기 인형. 아시죠? 다 싫어, 그죠? 다 싫고 다 까고 자기는 그렇게 안 살고, 그 슬픔과 깊은 시니컬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건져내신 분, 두려움의 멍에를 벗기시고 우리에게 그분이 주시는 가볍고 쉬운 멍에를 주시는 분.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분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험블, 겸손하다, 겸손하시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내시죠. 근데 그 여인은 자신도 모르게 그 예수님의 도움에 자기도 모르게 반응하기 시작해요. 대답도 하지 않을 사람인데 반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알잖아요. 얼마나 메롱인지. 그죠? 그래서 이번 주는 제발 교회에서 연락 안 왔으면 좋겠다. 왜 하필 이번 주 대표 기도일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개념이 아니라 큰 관점에서도 뭔가 주님을 섬기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굉장히 생뚱맞은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너 저 사람 좀 도와줄래? 우리가 이제 주님께 뭐라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저요?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아무리 주님 내가 여기 있어 쟤를 보냈어, 없어. 아무도 없어 지금. 우리가 주님한테 계속 연신 물어보니까 그냥 저요? 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세상의 학문 다 잃어버리고 우울함 속에 살다가 양이랑만 대화하던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주님 선뜻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을 구원하라. 미디안을 피해서 포도주 타작틀에서 밀을 밟고 있는 기드온에게 와서 밀 기어 다 묻어 있는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부르심 앞에서 반응이 뭐냐면 저요? 주님이 아침 잘못 드신 것 같은데. 요즘 주님이 사역이 너무 많으셔. 피곤하신 것 같아. 주님 접니다. 아시죠? 차성목 접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야. 너 맞아. 그래서 우리가 한참 고민하다가 주님 말씀하시니까 순종을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킹덤인데 주님이 왕이신데. 그러면 또 헷가닥 은혜 받고도 순종해요. 근데 순종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주님 우리를 사역으로 부르시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 사역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쫓아다니는 것도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저는 쫓아만 다녀도 다크서클이 계속 깊어지고 사람들이 막 거듭나고 뒤집어지고 막 가정이 회복되고 이런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막 그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열매를 보면 내가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열매가 어마어마해서 열심히 같이 하긴 했는데 또 안 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주님이 하신 건 맞지만 나도 같이 뭔가 한 것 같고, 유명한 것 같은데 무명하고, 이런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을 성경은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뭐 기분이 좋고 이런 것부터 많이 있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그래 나도 했어. 근데 이거 내가 한 건 아닌데 또 안 한 건 아니야. 그 상태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 이상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매함 속에 계속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계속 그 애매함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순종의 자리에서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게 뭐 어디 사역에 써먹고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상처로부터, 무기력으로부터 나를 일으키시는구나. 예수님께 물을 드리는 거 사실 아무 일도 아니고 예수님 알아서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그걸 맡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가 물을 떠드리면서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속에 무기력과 영적인 좌절로부터 나도 모르게 일어나요. 제가 저희 교회 예배팀을 섬기는 한 지체와 잠깐 나눴던 대화가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주중 삶이 바빠요. 본인도 회사를 다니고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고. 근데 예배에 필요한 모든 정말 반주의 자리 다 섬겨요. 저희 교회 반주자들 다, 그렇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잘 백업하면서 예배를 해요. 이 지체도 그런 지체예요. 아니 그 바쁜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그 지체가 뭐라 그러냐면 잠깐 눈물이 살짝 비치면서 목사님 저는 이렇게 섬기는 게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이에요.
그 짧은 대화지만 저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는 거예요. 또 한 지체는 회사가 어려워졌는데 사역을 늘려. 뭐 사역중도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거. 전혀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를 갖다 묶어. 오늘 예수님은 자기 인생에 누구도 도울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서 그 여인의 마음을 일으키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겸손과 온유함의 태도를 누구에게도 훈련시키시냐면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생뚱맞은 내용이 갑자기 나오고 8절이 없어도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있어서 맥락을 해칩니다. 그런데 짧지만 요한이 여기에 기록한 이유가 있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하지 않을 일 뭘까요?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걸하는 일입니다. 뭐 여기 보면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갔다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잖아요. 예수님 현찰로 사역 안 하시죠? 사명만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야 이런 엄청난 그림이 있어.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돈은 답이 없으셔. 뭐지? 그래서 제자들이요 유대인들인데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서 먹을 걸 구해와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기를 간혹가다 지나가더라도 굶으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아니면 자기가 먹을 걸 싸가지고 가요. 대화하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수가성에 있는 시장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먹을 걸 구해야 돼요. 심지어 돈이 없어. 그러면 이 빵 얼마예요? 5,000원이요. 저 3,000원만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죽기보다 하기 싫은 일입니다. 다음 달에 헌금 나오면 제가 계좌로 카톡으로 싸드릴게요. 예수님이 시켜가지고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보는 그 성에 있는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전부 다 영상으로 찍었겠죠.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헐 대박 사건. 유대인 남자들 빵 셔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요한은 이것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요. 나중에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예수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제자들의 성욕심도 있는 겁니다. 이미 그 땅의 마음밭을 다 갈아 놓으신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특히나 마음을 잘 열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너무 거절이 깊고 나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 자체가 너무 수치스럽다고 느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진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고요. 오랜 거절감에 깊이 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지체들의 마음과 우리가 연결될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먼저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물을 달라고 하셨어요. 강제로 여는 것이 아니에요. 바른 소리 한다고 열리는 게 아닙니다. 먼저 목장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깊이 나누면 됩니다. 우리 목장은 영적이지 않아. 여러분 그거는요 쉽게 반전시킬 수 있어요. 내가 은혜를 나누면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뭐예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 나를 지체들에게 의탁하는 것 자체가 오랜 거절감과 아픔 속에 살아왔던 지체들의 마음을 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제가 이런 은사를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긍휼, 다시 긍휼, 유발의 은사. 예.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거 많잖아요. 이것저것. 그런데요 사람들의 마음을 열 때는요 잘하는 건 좀 뒤로 감추고 연약함을 사용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고 우리 목장 리더도 저렇게 연약한데 나도 좀 나눠야지. 우리 목사님도 저렇게 그냥 연약하고 맨날 머리 붙어있고 그러는데 나도 좀 나눠야지. 진짜 고수는 자기의 잘함으로 승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자신의 필요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 자체가 그분의 깊은 겸손함이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향한 깊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긍휼 유발의 기름 부으심이 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대화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의 마음이 열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열린 마음 안에 사실 이 본문이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깊은 진리의 폭탄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그 유명한 화법이 유체이탈 화법이에요. 뭐라고요? 유체이탈 화법. 예수님이 갑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여러분 이런 유체이탈 화법을 주로 언제 쓰세요? 저희 집은 저희 둘째 아들이 가끔 씁니다. 저에게 와서 아빠 서율이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해. 너가 서율인데? 뭐지? 아 아이스크림 먹고 싶구나. 이 유체이탈 화법의 목적은 뭐냐면 객관화시키는 겁니다. 카메라를요 완전히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름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유대인 남성이었다가 그런데도 좀 겸손한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주냐면은 그라는 것으로 객관화시키면서 옆에서 이 장면을 볼 수 있도록 요한이 쓴 아주 중요한 이 관점이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낯설게 다시 보게 만드는 본문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가정법을 쓰세요. 여러분 니고데모를 찾아가셨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이 시작은 굉장히 달랐죠. 근데요 결국 이 여인의 문제도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니고데모의 문제가 뭐였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게 문제였어요. 결국 예수님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사역하시는 것 같아요. 다양성을 존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바라보는 지점은 한 가지입니다. 그래 뭐든지 좋아. 내가 누군지만 네가 정확히 알면 돼.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더 겸손하게 찾아가시면서 결국엔 예수님을 드러내셨고 니고데모에게는 권위 있게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한 가지로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할렐루야. 다양한 삶의 환경의 문제들이 있지만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물이 있다.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이 선물이 무엇일까요?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분분하게 이야기합니다. 뭐 구원이다. 회복이다. 그런데 그 모든 선물을 포함하고 가장 좋은 의미의 선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것을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7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목마른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 생수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유는 뭐 때문이죠? 죄 때문이죠. 늘 피로는 간 때문이고 침체는 죄 때문이고 타락은. 여러분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과 섞이게 됩니다. 그때 어떤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시고 떠나세요. 보편적 성령을 거두셨어요. 다만 구약에서는 간헐적으로 성령님께서 오시죠. 사사들, 선지자, 제사장, 왕, 나시린. 근데 그 보편적 성령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본문이 어디입니까? 구약에서. 요엘서 2장입니다. 28절부터 29절, 건너뛰어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다시 성령께서 간헐적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임하시겠다는 예언이 나오죠. 이게 언제 성취가 됩니까? 사도행전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 2장에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에 예언하는 것을 인용한 본문이 바로 요엘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설교의 마지막을 보면 2장 33절 사도행전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에 오신 성령의 임재는 구약에서 있었던 간헐적인 임재가 아닙니다. 창세기 6장 이후로 거두셨던 보편적인 성령의 임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다시 초대교회에 오신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죠. 보편적 성령의 임재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선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죄사함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4장 2절 말씀을 주회하면서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거기 괄호 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 그렇게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무엇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엄청난 진리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네, 밑에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못 알아들었다. 좀 아까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그죠? 10절에서 기도에 들어갔어야 됐는데 본문이 15절까지 11절에서 또 김이 팍 셉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질 때 보면 한 번에 진리를 받아들이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 대다수의 분들은 물음표가 많이 생겨요. 뭐지? 왜지? 어떻게 되는 거지? 그 유명한 석학이었던 니고데모도 거듭남의 비밀이 쉽지 않았죠.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못 알아듣는 지체들을 만나면 굉장히 반갑고 위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가 이해가 안 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기본적으로 내 수준에서 소화할 수 있는 만큼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다 보면 주님께서, 성령께서 더 깊은 것들을 가르쳐 주실 때가 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우물뜰 바가지도 없는 사람이 생수를 준다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고인물, 우물은 죽은 물이란 뜻입니다. 죽은 물. 근데 오늘 그것과 반대되는 단어가 뭡니까? 생수예요. 영어로 보면 살아있는 물이죠. 유대인들은 생수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흐르는 물로 이해합니다. 또는 샘솟고 있는 물.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 뭘 물어봐요? 내가 어머니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그럼 어머님 돌아가셔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자, 12절 마저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이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러분, 12절 말씀은 다시 제대로 된 길로 가게 만드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실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반신반의, 그리고 약간은 비꼬는 말투예요. 아니, 야곱의 우물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야곱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야곱의 우물 설명을 못 드렸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야곱의 우물은 야곱이 라헬을 만났던 그 우물은 아닙니다. 성경의 구약에는 야곱의 우물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33장,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 여러분 요한복음에 메모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부터 돌아와서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어디에 머무르냐면 세겜에 머무릅니다. 근데 거기에 제단을 쌓아요. 여러분 창세기 강의하면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제단과 무엇은 같이 간다? 맞아요. 우물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세겜에 와서 땅을 사고 거기 지내면서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이 먹을 우물을 판 겁니다. 그것이 야곱의 우물이고요. 이 야곱의 우물이 현재도 존재해요. 찾아보시면 그 우물 위에 그리스 정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깊이가 41m. 우리 교회도 우물 위에 세워져 있죠. 수맥이 아니라 예수님의 우물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깊이는 41m가 아니고 하늘까지 하면은 뭐 깊이를 잴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겼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반신반의하지만 만약에 당신 말대로라면 당신은 야곱보다 크신 분, 이게 어떤 고백이냐면요.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거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역사의 문제가 나오기 시작해요. 역사의 문제. 역사의 문제는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 다음 주 나누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은 역사 왜곡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체성의 문제. 그래서 오경까지만 딱 믿고 있어요. 이들이 인정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그럼 당신이 야곱보다 크십니까? 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이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반신반의하고 비꼬는 질문을 다큐로 받아버리시는 거죠.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 두 번째 진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진리 선포가 여인의 마음과 영혼을 울리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15절은 비꼬는 말투가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뭐가 바뀌었죠?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었어요. 15절 전에 보세요. 당신, 그때 주여, 다음 주에는 선지자. 예수님의 정확한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점점 성장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누구이신지를 대화를 통해서 점점 찾아가고 있어요. 물론 이 주님은 온전한 주대심의 고백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권위를 내어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청정하기 원하는 여인의 내면의 변화를 나타내주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주여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마지막 요청, 주님 그렇다면 그런 물을 내게도 주시고 다시 목마르지 않고 여기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대화를 시작할 때요, 첫 대화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이 대화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걸 영적인 반전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여인은 물을 뜨러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든 게 아닙니다. 물은 이러나 저러나 뜨러 나와야 돼요. 밤에 오든 낮에 오든 아침에 오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의 인생이, 그 인생이 목마른 게 문제인 거예요. 그 물을 뜨러 나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시선과 거절의 메시지들을 매일매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나오는 삶이 너무 고달픈 거예요. 결국 정오에 물을 뜨러 나오는 그 여인의 모습은 그녀의 모든 인생의 삶의 결과이자 열매로서 우리에게 한 단면으로 보여지는 그림입니다. 이 여인의 문제는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물을 뜨러 올 수밖에 없었던 비참함이
그녀의 인생의 큰 목마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자신의 인생을, 한 번 사는 인생을 대충 살고 싶고 막 살고 싶고 실패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내 자녀를 루저를 만들어야지, 이런 부모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그녀 인생에 항상 그 말이 있었겠죠. 내가 그놈만 안 만났으면, 내가 그때 술이 왼수지, 내가 그 결혼만 안 했으면. 자신의 인생을 잘 살고 싶었지만 살아가다 보니 자기가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과 고난과 또 자신 안에 있는 그 깊은 죄성으로 인해서 어느새 그녀의 인생은 목마른 인생이 됐습니다.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똑같아요. 정말 잘 살고 싶었는데 내가 자라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었어. 우리 부모는 내가 기댈 만한 분이 아니었고 사실은 나를 버리고 나를 거절했어. 내 삶에 상처가 너무 많았고 어쩌다 보니까 결혼도 잘못한 것 같고 내 삶의 실패와 좌절들이 끊임이 없었고 잘 살아보려고 사업에 손을 댔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누가 망하려고 투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목마르고 피곤해요. 근데 우리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 그런 우리의 인생에 어느 순간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하고 그게 스토리가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고 십자가의 구원이 믿어지고 그 다음에 누가 오셨냐?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 안에 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고난과 상처와 실패가 없습니까? 있어요. 저 목사인데 코로나 걸렸었습니다. 주님은 저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인생에 목마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과시하고 이래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따라주니까. 근데 성령을 모시고 나서부터는 어떤 인생이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 뭐라 그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내가 뭔가 가져야만, 잘해야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래요. 전에는 돈이 떨어지면 불안했어요. 이제 불안하지 않아요. 저는 기대가 돼요. 내가 배고프면 주님이 속상하실 텐데 떨어지는 장고를 보면서 희열을 느낍니다. 성교비 더 보내고 막. 우리 아빠니까 할렐루야. 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버림받을 것 같고. 근데 이제는 뭐예요? 내가 진리를 따르고 있다면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샘솟는 살아있는 생수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세상에서 들어오는 비난과 정죄와 온갖 꾸정물들의 그 어둠의 물들을 다 희석시키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생수를 이 안에서 콸콸콸콸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상황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요, 내가 너무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야곱의 우물이 아니에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있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넘치고 복수하는 삶이 아니라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내 안에 성령께서 샘솟는 생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은사도 있지만 성령님과의 친밀함과 성령님과의 동행감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무너진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에서 나를 목마르게 할 어떤 일들이 닥쳐온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에도 이제 우리 한육고등학교 아이들 또 예배하러 가는데 제가 지난번 예배 때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아이들이 외로우니까 이성교제를 많이 한대요. 할 수도 있죠. 근데 외로워서 하는 이성교제는 사랑은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너여야만 해 이거거든요.
근데 외로운 거는 너가 아니어도 누군가 있으면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외로움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메말라질 때가 되면 성령께서 그 위에 성령님의 마음을 확 물처럼 부어주시면요, 그 메말랐던 마음들이 다 좋은 밭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언제 알 수 있냐면 상황이 안 좋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상황이 안 좋으면 예배를 전투 모드로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난 예배 아니면 안 된다. 진짜. 힘드니까 더 예배하고 주님이 아니면 나는 못 살아. 코로나고 나발이고 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자신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본질은 어떤 실패와 사건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성령님과의 동행함 없이 그 시간을 지나왔다라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내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상한 메시지들 나를 공격하고 묶어내기 때문에 죽겠는 거예요. 누구보다 기도가 필요한데 하나님한테 삐져 있으니까 기도 안 하죠. 여러분, 기도가 죽었다는 것은 성령님과의 동행함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성령 없이 산다는 거, 그것은 하루하루 너덜너덜해진 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출근하는 모습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거죠. 여러분, 지하철에서 출근하시는 분들 보시면 전부 다 자기만의 우물을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우물. 우울하니까 위로를 얻어야 돼. 지금 출근 전까지 이거 내가 위로를 얻어야 돼. 예능을 보든 주식을 뭐든 하여튼 막 봐야 돼. 퇴근하는 모습도 사마리아 여인이고,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도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가지고 계실까? 성령님께 확인하고 마음 받아야 돼. 그게 아니니까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은 없고요, 비교와 경쟁밖에 없어요. 쟤는 학원 3개 다니는데 4개 다녀야 돼. 4개 다니면 5개 다녀야 돼. 여기에만 집중해. 여러분, 그렇게 키우면 아이들이 잘 자라납니까? 그리고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 안에 내가 알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죄성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또 목이 마른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성령 없이 사는 인생은 그 자체가 무너져 있는 겁니다. 제가 오전에 일부 예배 때 미국 욕 중에 성령 없이 사역해라 그런 욕이 있지 않냐 했더니 어떤 분이 그게 목사님들한테 하는 욕이래요. 열받았어요. 왜 나만?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없이 살아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그죠? 거듭난 자가 성령 없이 어떻게 살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나 힘든 상황 속에 지금 이 나라 속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정말 또 희한한 세상이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죽고 어려웠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젠 백신 때문에 또 죽어요. 또 이게 뭡니까? 지금 제 주변에는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분 없어요. 심지어 저 3일 정도 앓으니까 그냥 멀쩡해졌어요. 주변을 돌아보면 백신 맞고 멀쩡한 분도 있지만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제가 진짜 감사한 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열 나면 알아서 안 오시고, 또 밀접 접촉이 아니어도 의심되면 그냥 자가격리하시고, 너무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이렇게 지켜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터져도 괜찮습니다. 누가 옮기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주 희한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사회를 돌아보면 백신 부작용으로 돌아가신 분들과 고통받는 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인도했던 그 장례도 장로님 아버님도 백신 부작용으로 소천하신 거고, 또 그 기간에 다른 분도 백신 부작용으로 소천하셨어요. 저희가 성도는 아니신데. 백신 맞기 하루 전까지 은행 다니고 멀쩡하던 분이 하루 만에 돌아가셨어요. 합병증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인과관계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청소년들에게 마치자고 했다가 엄마들이, 하여튼 대한민국은 엄마들이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엄마들이 큰일을 이룹니다. 제가 봤을 때. 아빠들 다 소용없어요. 제가 봤을 때. 엄마들이 그냥 길거리 뛰쳐나와 울면서 못 맞추겠다고. 그래가지고 유예된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세월호의 슬픔이 가시지도 않았는데요,
더 큰 사망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지금 가득합니다. 문제는 백신 미접종이 아니에요. 돌파 감염이지. 코로나 사망자의 70%가 접종 완료자고요. 이미 백신 접종률이 80%가 넘었어요. 제가 자가격리를 저는 완치자니까 해제서를 받으러 보건소에 갔는데 황당한 일을 경험했어요. 보건소가 문을 닫았어요. 돌파 감염이 나가지고. 직원들이 안 나와요. 백신 다 맞았는데 13명이 걸리셨다 그래가지고. 아니, 보건소 직원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백신이 생각보다 효과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집단 면역이 형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백신을 맞은 사람은 부작용이 두려워지고 맞기 싫어도 직장 가면 안 맞으면 완전히 그죠? 암적인 존재가 돼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으니까 나는 맞을 수 없는데 맞아야 되는 상황이고 맞으면 두렵고 안 맞으면 왕따 당하고 온 나라가 두려움과 분열로 가득합니다. 전 뉴스 보면 요즘 회개밖에 안 나와요. 회개 기도밖에. 정말 이게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게 맞는가? 이 엄청난 무고한 피들의 대가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가? 성경적 관점, 생명의 관점에서 정말 회개할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루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두려움과 분열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 권세는 두려움과 분열을 이용해서 계속 우리를 조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를 그냥 돌파하지 않으면 코로나 분류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끝나기 어려울 거예요. 제2, 제3의 코로나가 계속 올 겁니다. 저는 코로나 백신도 백신이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진짜 백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결정하셔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것이냐. 이걸 함께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두려움 가운데 내몰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을 메마르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정신으로 그냥 주정신이 아니고 제정신으로 있으면은 그냥 기본 메마르는 게 옵션이에요. 뉴스를 보고 일상생활을 하면 그 메시지에 귀를 더 기울이기 시작하면 앞으로는 더더욱더 생수의 근원이신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겨나갈 수 없는 시대가 이미 왔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분별도 해야 되고요.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영적인 체력도 있어야 되는데요. 그 체력은 뭐냐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만 있어요. 날마다 주어지는 비난의 메시지와 정죄의 메시지와 어둠의 메시지 속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내 샘솟는 생수의 근원을 막지 않고 계속 목마름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다음 주가 이제 사마리아 파이널인데 진짜 본질이 뭔지로 주님이 확 들어가세요. 다음 주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마리아를 회복시키실 때 800년 전에 그 사건을 다시 다루시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 1절 안 하세요.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그냥 해결된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그냥 해결된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문제도 물론 다루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걸 다루는 이유도 무엇 때문이냐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따라가고 있으니까 시선을 옮겨주기 위해서 다루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면 거기서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코로나 걸릴까 봐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요, 정작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것에 대해서는 경각심이 없다면 이거는 뭔가 앞뒤가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코로나는 그렇게 방역을 잘하고 조심하는데 내가 기도를 언제 해봤지? 주님의 임재를 언제 느껴봤지? 기억도 안 나. 여러분, 그게 진짜 두려워해야 될 일 아닙니까? 사실 저는 코로나 걸린 분들이 불쌍하지 않아요. 저도 잘 압니다. 성령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제일 불쌍합니다. 코로나 걸려도요, 병실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죽으면 더 감사해. 할렐루야. 천국가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의 목마름은 하루하루 나를 위로해 줄 세상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됩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해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항상 똑같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잖아요. 영적인 공기가 바뀌어요. 청소년 집회를 가도 마찬가지. 오전에 그 졸린데도 애들이 성령님 얘기 시작하면 애들이 막 깨어나. 갈망이 터치가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가 그분을 부르기만 해도 우리 안에서 샘솟는 샘물이 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성령 없이 지내왔다면 많이 무너져 계실 겁니다. 원수가 그걸 이용해서 내 안에 성령의 생수의 우물을 막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과 또 자신의 후손들을 위해서 우물을 팠죠. 그 우물을 파는 가장 강력한 완전한 야곱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막혔던 우물을 다시 열어주시고, 한 번도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 이 시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귀로만 듣는 복음이 아니요 내 배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성령의 생수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그 성령의 우물을 막고 살아왔던 나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돌이키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이 시간 죽어있던 우리의 영 가운데 성령님의 그 자극이 느껴질지어다. 공비로 내리는 성령 가물어 메마른 땅에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철 따라 우로를 내. 초목이 무성하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코로나가 아닙니다. 성령 없이 그냥 무너지고 메말라든 상태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실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것과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의 일상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루하루 내가 목말랐지만 성령으로 채워야 됐지만 그것으로 채우지 않았고 사람들의 인정과 돈과 다른 명예와 권력으로 채웠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에게 막혀있는 생수의 근원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 삶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내가 내 삶을 무너진 채로 그냥 살아왔던 거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이들을 양육하고 성령 없이 회사를 출근하고 성령 없이 사람들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살았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목말랐던 것들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했어요. 하나님,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여, 목마른 자들 주여 오소서.
고통과 슬픔 사라지네. 자비의 물결 안에서 외치네. 찬양.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님, 내가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신을 쳐서 복종해야 될 때가 있어요.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똑같아야 돼요. 성령님과의 깊은 연합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나누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완전히 내가 성전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한 주간 동안 나를 다루어 주시고 이전과 다른 세팅으로 한 주를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의 그 깊은 아버지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 이 시간에 함께 가기 원합니다. 아니라 성령님과의 그 깊은 동행함으로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그 깊은 인재 속에서 하나님 이것들 아버지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께 마지막으로 올려드립니다. 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남 비길 수 없네. 남 비길 수 없네. 고백하십시다. 오 주님 채우소서. 여러분, 고백하세요.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목소리 높여서 오 주님 채우소서.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 땅의 어떤 정치적 정당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다른 건 모르겠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오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 이 땅에도 하나님 그 생수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소망 없는 이 땅에도 그 생수가 터져나오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잠자고 있는 교회들을 깨우시고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우셔서 곳곳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땅 가운데 그 생수의 근원이 아버지 다시 하나님 터져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많은 자들이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그 사랑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을 동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자고 있는 교회들을 깨우시고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묶여있는 교회들을 깨우시고 마지막 때를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들을 깨우시고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만이 유일한 생수이시고 또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좋은 생수의 근원이 있었지만 야곱의 죽음 우물을 찾아갔던 우리의 인생을 오늘 멈추고 돌이킵니다. 돈이, 사람이, 때로는 가족이 나를 채울 수 없습니다. 내 깊은 이 근원은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의 부요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그 채우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판수 전사님 생일 감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이 땅에 부르시고 우리 가정에 가장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만드신 모양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발견해 나가며 기쁨을 누리는 자녀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또 사목사 가정에서 결혼 16주년 감사로 헌금 드렸습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더욱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세요. 근호를 주님 나라 위에 사용하여 주세요. 이게 근호 집사님 생일 감사죠. 네, 아내분이 헌신하셨습니다. 남편을 주님께 오늘 집에 가실 수 없고 강단 위로 올라오셔서 지내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남편을 주님께 또 드리셨고요. 김무석 박선혜 집사님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수지 장로님, 이영기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유은 송종환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아들 우리 김판수 전사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 곳곳에서 대학생들을 위해서 캠퍼스에서 또 보이지 않는 험지에서 여러 피로들을 채우며 살아왔던 귀한 아들의 삶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또 귀한 아들 안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귀한 열망이 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모님의 기도처럼 아버지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만드신 모양대로 살아가는 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공동체가 이 삶을 축복하고 함께 가는 삶으로 주님 더 풀어주시고 귀한 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근호 집사를 축복합니다. 귀한 아들의 삶 주님께서 정말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가정 안에서 귀한 남편으로 아들로 또 아빠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이 아들의 삶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정말 가정의 대사장으로 기름 부으심을 흘려보내고 정말 주님 나라 위에 살아가는 귀한 아들로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가정을 또 주님 연합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아내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먼저 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가정으로 축복하시고 또 사랑하는 아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 드리는 귀한 예물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 또한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생수의 근원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하늘마음 가족들과 또 북에서 예배하는 지체들과 또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지 위에 무엇보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